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건강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우리 아들들, 자녀들, 부모,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있든 없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인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본문이 그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가지고 인도하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죠.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서 같이 가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하나님,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14절, 15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한번 본문을 보시고 14절과 15절에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근데 15절에도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나를 있죠.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근데 똑같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는데 그 앞에 이름이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에는 여호와, 중간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곧은 빼야 돼. 왜냐하면 곧은 똑같은 거니까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앞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말이 병행이 되는데 앞에는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밑에는 여호와가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관계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 순종하게 되면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장대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12장에서 말씀했던 그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 땅에 티끌같이 사람이, 백성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백성이 많아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셔서 너 별이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기도 두 가지죠.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손이 별과 같이 많다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이방의 객이 되어 그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대략 400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종살이 하다가 4대가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그 나라에서 크게 번성돼 가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언약을 요약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이루어졌죠.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총리가 된 요셉의 후광으로 그 민족이 보호를 받아가지고 번성한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방 나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크게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살이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거죠. 거기서 크게 번성하도록 보호를 받게 하는 거죠. 보호를 받게 하는데, 그래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애굽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종살이 하게 만들어서 고난을 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그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약속을 자기가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삭과 맺은 언약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사랑하고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해 줄 것이다. 유업으로 줄 것이다. 야곱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야곱에게 맺은 언약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거기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그 언약이 갱신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손이 번성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으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종살이 하던 곳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거기서 기도도 안 할 거고 하나님의 언약도 생각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고난이 오니까 아이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뭐죠? 우리와 맺은 언약.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과 비슷해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했던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복을 주고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백성 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언약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고 멸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나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죄를, 내가 만약에 죄를 극복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도 않았지. 죄인은 누구나 지옥 가야 되고 불못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냥 이렇게 진흙탕에 깊은 웅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허우적거려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 문제는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한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대신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죠? 다 자기 죄로 죽으니까. 다 자기 죄로 지옥 가야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죄 없는 분은 누구만 죄 없어요? 하나님만 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다 넘어갔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다 넘겨줬어요.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근데 어떤 사람 말하기로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우리는 여러 사람이잖아요. 많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억 명이잖아요. 그래서 말해 예수님은 창조주거든요. 창조주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죄 없는 내 아들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창조주가 온 세상보다 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대신 벌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구원할지 지옥으로 보낼지 결정할 거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하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거는 물론 은혜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지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시하는 건 우리는 이건 하나의 응답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믿으면 너희들의 죄가 다 없어지고 용서를 해주고 내가 하나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해주고 구원해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날 때부터 세례받을 때까지 죄가 아니고 날 때부터 기도 많이 할 때까지의 죄가 아니고 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죄만 아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100%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가지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우리가 성만찬 하는 것처럼 그 언약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상징해서 이 포도즙을 마셔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는 그 약속의 제사가 언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노숙자든지 글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흑인종이든지 백인이든지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드리면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우리는 죄인인데 옳다, 의롭다,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너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가지고 나 죄인인데 하면은 그 구원받는 그러잖아요. 죄인이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천국에는 의인들만 가는데 그럼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본래 그러면 너는 죄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야. 성도가 뭐예요?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아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한 번 드린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다.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구약시대 때는 양을이나 소를 잡아 드릴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1년마다 드리는 제사인데 그걸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제사는, 그 피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뭐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객지 생활이에요. 객지 생활.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깐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길어도 100년 물론 좀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전후 평균 연령이 한 100살이 안 되잖아요. 지금 83세, 85세 그러잖아요. 이 땅의 삶은 한 100년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는 1000년 삽니까? 10,000년 삽니까? 10만 년 살아요? 100만 년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는 거 더하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헌신 많이 하는 자에게? 아니요. 헌신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물론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영광이 물론 달라요. 이 땅에서 헌신한 사람하고 얼마만큼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보답했느냐에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100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면 천국에서 아주 값진 영광으로 갚아주시겠죠. 그러나 좀 부족했던 사람도 예를 들면 예수님 한평 강도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큰 희생이 있었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큰 아파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선물로 줬다든지 아니면 뭐 한 10층짜리 빌딩을 누가 하나 공짜로 줬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 영원한 천국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로 나오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이 언약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성소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물론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 성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18절부터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 그 성소가 어디라고요? 천국이 천국.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뭐예요? 모형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인데 성도들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나는 확실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담력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 담력을 가지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우리와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육체가 찢겨질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성소 휘장처럼 찢어질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죠.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언제 보내주시냐면 예수님 믿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의심스럽거든. 굿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굿이 안 됩니다. 내가 갔는데도 굿이 잘 되고 만약에 굿이 잘 되고 점쟁이가 볼 때 막 무시하고 그러거든. 그 좀 이상하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굿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안 되면 점쟁이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다고 얼른 가라고, 남의 사업에 방해 놓지 말고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확신하면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안 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이미 와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이루어졌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 오시기,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한 사람에게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임시적으로 거쳐있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그 120문도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는 성령을 계속 부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은 이미 와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와 계시는 하나님은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도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와 언약 맺은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죄를 용서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천국을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크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아세르라는 말은 관계 대명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that 혹은 who.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원래 비동사 am이라고 하면 비동사는 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다보다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존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게 아니고 나는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원래 하이야 동사 이 에흐예라는 말이 I am 에흐예라는 말이 하이야 동사에서 나왔어요. 하이야 동사의 1인칭 단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 하이야 동사는 뭐냐면 존재하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했는데 관계대명사 해놓고 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영어 번역보다 훨씬 나아요.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인데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게 번역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본래부터 존재하신 분.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없었어요. 무예요.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과 천사들과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래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존재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자예요. 원래 계시는 분, 본래부터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 본래부터 존재하신 분. 그러면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존재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생기죠. 모든 만물이 생기고 우주 만물의 하늘의 별들이라든지 모든 삼라만상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존재자로 계셔서 모든 세상을,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주권자야,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건강도, 자녀들도,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개인적인 생사화복뿐만 아니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이 악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악한 정권을 들어서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징계를 주려고 악한 정권을 들어서게 해가지고 공산화 돼버리면은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리면 종교 자유가 없어지면 성도들이 고난받잖아요. 그건 징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나라나 개인이나 모든 것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다 엉뚱한 거 생각하잖아요. 귀신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귀신 무서워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초상을 하는데 뭐 이렇게 귀신이 붙을까 봐 겁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푸닥거려 하는, 만약에 뭐 무당 뭐 부적 붙여놓고 뭐 붙여놓고 했으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그거 다 두드려 부숴도, 그 사람이 허락하면 두드려 부숴도 부적 안 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세상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동사, 그 에흐에라는 말이 하야 동사, 존재하다는 말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계속 존재하시는 분. 한 번이 아니고 미완료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현재형인 게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만약에 1000년만 사신다고 하면 천국 가지고 1000년이면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천국의 복락과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죽어봐야 천국인데 뭘, 죽어봐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승리할 그런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주권자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총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사의 표현으로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